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예고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던 그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찾아가서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경험을, 또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마노아에게 그 약속을 확인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들을 낳기 전에 그의 엄마와 태어난 이후의 아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법을 먼저 그 마노아의 아내가 지키며 또 태어날 그 아이도 나실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또 시체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면서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나왔던 나실인의 법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실인으로 지내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다시 깎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되고 있는 이 나실인의 법에서는 평생을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서 그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지내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머리를 깎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기한을 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멈추려고 시작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삶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태어날 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고 말씀하셨던,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억압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도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하나님을 떠나서 살 사람들도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시린이 되기를 선택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오늘 마노아의 아내와 그 태어날 아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그 태어날 아기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꼭 먹는 것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곱씹으면서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함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정한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은혜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르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은 잠깐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제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시린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